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일날 나와 이렇게 예배드림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항상 찬양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를 하는, 참으로 만세수하는 그런 것을 잘 깨달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을 보면은, 이 열왕기라는 거는 여러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 1장부터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연관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잘 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내 아들 솔로몬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죽어가기 전에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길 때 말하자면은 신하들에게 하는 장면이에요. 말하는 장면.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잘 보면은요, 조선시대 때 영화 봤어? 보면은 왕이 나오고 궁궐에 모여가고 신하들이 왕 앞에서 조아리며 서는 말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만수무강하라고. 중국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어전에 앉아서 신하들이 만세 만세 만만세 이거를 이제 자기들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요. 말끝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완쇠 완쇠 왕왕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가볍게 들으면 절대 안 되는 아주 심오하고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그저 왕이, 그 당시의 왕이, 중국도 그 당시 왕이 만수무강하기를 항상 빌고 기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왕권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그 당시 왕에 대한 이야기야. 왕이 만세수를 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만세수를 하라는 것은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왕이 만세수를 하는 게 아니야. 왕권이 대대로 이어나가달라는 뜻이야. 왕권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다. 죽은 사람에게도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래요. 이스라엘은. 왜 그럴까?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왕의 왕권이 솔로몬에서 그 대대로 이어 내려갈 거 아닌가, 그렇지? 그 왕권이 대대로 이어나가게 해 주소서는 소원을 비는 말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깨닫고 이거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요.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던 왕상 1절 나옵니다. 1장 1절.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솔로몬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다윗 왕을 존경했던 사람이라면 이 장면은 아주 애처롭게 그지없어요. 애처로운 장면이야 이거는. 왜냐하면 죽어가면서는 말이야, 다윗 왕이 지금 곧 죽어가기 직전에 신하들에게 지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시하면서 뭐라고 그래? 그에게 기름을 부어, 즉 솔로몬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가서 그렇게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건 솔로몬 왕이 만세수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뭔 권? 그 나라 왕국과 왕권이 대대로 만세까지도 이어나가달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것을 이제 쭉 이어나갑니다. 그걸 잘 알고. 아주 애처로운 장면입니다. 아마도 가장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역대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을 쳐 죽였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 다윗 왕이 어렸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목동 생활. 아버지가 누구야?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지, 이새.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많아요, 다윗 왕도. 근데 다윗 왕은 그 이새 아버지로부터 낳은 형제가 많은데 막내였어요. 뭐라고? 예, 다윗 왕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목동 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아버지 양을 치러 데리고 목초를 치러 풀는 곳으로 가면 곰도 있고 사자도 덤벼들었는데 다윗이 그걸 다 물리치고 이겨내고 죽였다, 이 소리예요. 어려서부터 그랬다니까, 다윗 왕이 어린 목동 때도. 그리고 사울왕하고 블레셋 군대가 싸울 때에 골리앗한테 다 당하잖아요. 블레셋의 골리앗, 거대한, 거의 2m가 되는 거대한 골리앗에게 당할 때에 다윗 왕 어린아이가 가서 내가 쳐서 죽이겠다, 이렇게 해갖고 가서 어린 소년이 돌팔매를 던져서 이마를 맞춰버리잖아, 골리앗. 그래, 그냥 죽게 만들잖아. 이런 영웅 같은 일을 벌써 어린 나이에 했던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예루살렘에 또 요새를 세웠어요. 예루살렘 그 땅에 요새 성벽을 짓고 그런 여러 가지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뿐 아니라 솔로몬을 비롯한 수많은 아들을 이스라엘 왕자로 삼으며 한 왕족 시조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다윗 왕의 계보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프린트해서 하나 줬으니까 그걸 봐요. 솔로몬 왕이 10번째 아들이에요. 다윗 왕의 몇 번째 아들이라고? 10번째 아들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유명한 다윗 왕은 나이 들어 노쇠했고 과거에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밖에는 다른 일 일체 하지 못했다. 이것이 이 장면이에요. 첫째, 나이 든 이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다윗이 점점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떠올리게 해요. 우리도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 왕은 70세쯤 되었어요. 이게 100살에 채우지도 못하고 일찍 죽은 거야, 다윗 왕이. 그래가지고 70세쯤 됐으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70이면은 글쎄 나는 근데 하나님 복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50대쯤 진짜 죽을 사람이었어. 온몸이 그랬었다니까. 그런데 60세에 들어서 다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를 살려주고 있는 거. 진짜 죽을 나이였다니까. 내가 나를 알아. 죽을 병도 있었고. 그런데 오히려 70세인데 지금 정정을 해, 정정해. 아마 한 30년 여러분 다 죽고 난 다음에 난 복수할 것 같아. 이거 큰 걱정이 지금. 그때는 성도도 하나도 없는데 나 혼자 외쳐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다윗 왕이 70쯤 되어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야.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에게 일어났던 일 대부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니까. 그 나이 되어가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팔다리가 약해져 걷다가 떨어지면 부딪히면 부러지기 쉽고 우리가 그 상태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결국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을 것이고 돌아다니지 못하고 늘 누워있어야 돼. 이불을 덮어도 늘 추워.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거 아니야, 뼈만. 그러니까 추워서 덜덜 떨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훗날 솔로몬이 지혜롭던 시절에 들려주었던 조언의 귀를 기울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예, 전도서 나중에 나한테 많이 배웁니다. 12장 1절 이 이야기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청소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 때부터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늙으면은 하나님이 기억나도록 해라 이거예요. 이게 늙어서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라 이 말이 공부한 날이 오기 전에. 이게 지금 잘 들어요. 구약성경에 전도서, 잠언, 아가서 이 세 가지가 있어.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가서는 솔로몬이 한창 젊었을 때 쓴 말하자면 편지 글씨야.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치는 글이 아가서고 이거 젊었을 때 쓴 거 아니냐. 잠언은 40, 50대 중년층에 쓴 거야. 그래서 지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60, 70 넘어 늙어서 이제 허망한 나이에, 솔로몬이 허망한 나이에 쓴 게 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나게 하려면은 너희들은 늙어서 나중에 믿어야 하고 필요 없다. 기억 못하고 죽어. 그렇지? 죽을 때는 하나님을. 하지만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늙어도 기억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어릴 때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분을 기억할 것이고 그분도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할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불쌍한 다윗이요. 다윗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자 이불 덮어도 덜덜 떨고 추우니까 그의 종들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더 따뜻한 잠옷을 입혀주었지만 왕은 여전히 추워서 덜덜 떨었어. 종들은 그 육체에 두터운 담요를 몇 겹으로 덮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여전히 몸을 떨었습니다. 얼마나 애처로워.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인 해결책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고대의 몇몇 의학 교과서들에 언급되어 있던 것이고 이거는 이스라엘도 이것이 아마 전승된 이야기였던지 모르지만 이것도 우리나라도 그랬어. 우리나라도 아마 전 세계 왕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라서 덜덜 떨고 추워서 죽어갈 때쯤 되니까 이제 열왕기상 1장 2절로 4절 보고 합독 시작. 그의 신동들이 왕께 이른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두어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렘 여자 아리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왜 아가씨를 구해줬어? 그 아가씨라도 품고 있으면 이제 난로가 되는 거예요. 난로가. 이게 역대 이게 돈 많은 인간들은 다 그랬어. 우리나라도 그랬어. 뭐 말하자면 아가씨 품에 앉으면 마지막이라도 따뜻하게 죽으라고. 그런데 이게 좀 의문은 나. 의문은 왜 그러냐? 임종의 인간 보온장치로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데려온 일은 해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이 막 나타나는 거야. 왜? 다윗의 종들은 그저 그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던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저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으면 젊은 여자들이 궁궐 안에 얼마나 많어? 그렇지? 아가씨도 많을 거 아니야? 그 얼굴 보고 자면 따뜻하게 해주면 됐지. 그 여자 얼굴이 이쁜 것이 뭔 필요가 있어. 근데 방금 읽었던 데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구하는 거야 또. 응? 그렇다면 왜 전국에서 가장 예쁜 어린 여자를 찾기 위해 미스 이스라엘 선발대회를 왜 개최했냐는 거야. 상황은 성욕과 아마 연루되어 있는 듯한데 성경은 다윗이 이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느낌이 아무리 머릿속에서 좀처럼 가시지 않더라 이 말이야. 또 우리는 왕이 성욕이 약해져 있음을 감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밧세바를 알았던 다윗, 솔로몬과 여러 다른 아들을 낳았던 다윗이 전혀 아니야. 이제는 심히 아리따운 젊은 처자도 그의 피를 따뜻하게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기운도 정력도 뭐라고? 없어. 이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랬잖아. 이게 전미당 먹여야 돼. 나한테 왔어야 돼. 다윗 왕의 시대가 끝나감에 따라 왕궁은 온통 밀당으로 가득한 거야.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신하들은 복도에서 다음 왕은 누가 될까 하고 쑥덕거리고 있었다. 이 질문은 여러 해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으로서 이는 마치 사람들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지금 이 여왕이 왜 이렇게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아? 영국은 그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굴까 하고 추측한 때와 이제 매우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야. 실은 이미 다윗의 왕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적어도 2번이나 있었어. 즉 내전으로 이어졌던 압살롬 큰아들이야. 다윗의 큰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사무엘하 14, 18장에 나옵니다. 읽어봐요. 또 베냐민 사람 셰바의 폭동은 사무엘하 20장에 나와. 이 2번 다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2번의 반란을 다 진압할 수 있었어. 그러나 이제 그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약해져 가는 거야.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한 학자가 묘사한 대로 몸이 떨리는 묘세 현상으로 인해 권력 공백이 생겨나고 있었어. 이때 공백이 생겨난 거야. 이게 솔로몬 왕위로 앉히기 전 이야기야. 앉히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의 적법한 계승자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고, 솔로몬은 그 대신에 장남이 아니라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저 다윗의 계보 내가 해줘서 따로 그거 봐봐.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야. 택함받은 아들이었어. 다윗의 대관식이 보여주듯이 다윗왕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대관식이 있어. 하나님이 언제나 장남을 선택하는 건 아니야. 다윗도 왕을 선택 장남이 아니라 막내였고, 막내. 솔로몬도 장남이 아니라 10번째 아들이었다니까. 그 선택해서 왕으로 만든다 이 말이야.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공표되었음을 역대상 20장 90절에 나와요. 시작.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다 주셔야 돼. 이게 문제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왕위가 어떻게 한다? 영원까지 이르게 돼. 왕위를, 그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두어서 영원까지 이르게 할 테니까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라 이 소리야. 이게 이제 알겠어요? 여기서 영원까지는 지금도 해당돼. 지금도 해당돼. 이거 잘 기억해둬야 돼. 이 약속이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 지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셨기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었어요. 그러나 왕위를 차지하려는 또 다른 경쟁자, 즉 이스라엘 왕자를 앉으려는 또 다른 후보가 한 사람이 있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후계자로 보았다는 겁니다. 즉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라는 또 아들이 있어. 아까 그 계보를 봐. 아도니아 아들을. 그의 이름은 아도니아로 그는 이전에 다윗이 지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었던 왕자였어. 성경은 그를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열왕기상 1장 6절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말해서 모든 상황이 아도니아에게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든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왕자였어요. 불길하게 연구한데 그의 형 압살롬처럼, 이 아도니아 형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다 죽었는데 그 압살롬도 용모가 어마어마하게 준수했다니까. 근데 이 아도니아가 압살롬처럼 용모가 준수하더라 이거예요. 용모는 때로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정도 이상으로 인생에서 중요하긴 해요. 하나 왕위에 관한 한 아도니아는 적격이었어. 왜? 외모를 보는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보니까 왕이 되겠나 저 외모라면 왕이 돼야 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그 중심을 본다는 내용이 나와. 여러분야 나는 아무리 늙어도 호박꽃이라도 중심을 봐. 뭘 본다? 중심을 봐. 이제 빼놓지 말고 교회에 나와. 늙어 죽어 꼬부라져도 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야. 더욱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생전 자녀 중 가장 큰 아들이야. 이 압살롬 다음에 위에도 아들들이 있어 아도니아. 근데 다 죽고 이것이 큰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다윗이 죽으면 자기가 다음 왕을 이어나갈 자라고 스스로 인정한 거야. 아도니아가. 두 번째 대관식에 대한 명령이 나와요. 왕받을 씌워주는 게 대관식이야. 고대 관습에 따르면 통치자가 죽으면 왕이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죽었다고 해놓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만세수는 뭔 이야기야? 왕권에 대한 이야기야. 뭔 권? 왕권이 영원히 이어져라. 즉 다윗왕은 죽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여 만세수를 하라는 거는 뭐야?
그 뒤로 계속 이어져가라. 솔로몬이여 만세수를 하라. 솔로몬 네가 죽었어도 왕권은 만세수를 하라. 그렇게 외치는 거라니까. 수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왕은 수명이 아니야. 여기는 만세수는. 이제 알겠어? 뭔 말이지? 예, 그걸 잘 알아야 돼. 이는 모순되는 말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왜 왕이 죽었는데 그가 오래 살기를 만세수하라고 아무리 바라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그의 나라가 지속되라는 거야. 솔로몬 또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만세수하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하라는 뜻이에요. 한 왕이 죽어도 또 다른 왕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왕위는 존속될 것이다. 따라서 왕정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왕이 돌아가셨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야. 이제 이해가 가? 왕이 죽어도 왕권이 계속 이어나가는 걸 말하는 거야. 왕의 나라가. 이런 관습을 고려하면 왕후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했던 말이 설명이 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으로 솔로몬의 왕위를 확고하기를 원했어요. 왜?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이 내려가기를 원했던 여자가 밧세바 왕비였다 이겁니다. 늙은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가 어려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임종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장자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다음 왕으로 선포한 데까지 이르렀는데 열왕기상 1장 5절로 10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는 동안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약속하셨던 솔로몬의 왕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어. 선지자는 아도니아가 아니다. 솔로몬이다. 이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단과 밧세바 둘이 함께 다윗에게로 나가서 그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줬어. 왜? 다윗 왕이여 지금 당신 큰아들 아도니아가 왕권을 찬탈하려고 왕대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상의도 없이 자기가 다음 왕입니다 하고 여러 백성들을 모여놓고 왕의 자리에 앉아버렸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 네. 네. 그것을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 왕에 가서 알리고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자 이제 밧세바가 다윗 왕한테 31절에 뭐라고 말하냐. 시작. 얼굴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기 또 나오네. 이거는 지금 죽어가는 다윗 왕한테 만세수를 하라는 건 약 올리는 것도 아니잖아. 약 올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죽어가는데 만세수라니 말이 되냐 이거야.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왕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이거를 기원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해가 가? 예,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런 상황에서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다윗과 밧세바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 둘 다 그의 왕이 영원히 살지 못할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곧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밧세바는 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을까? 밧세바는 다윗 왕국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약속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은 아직 살아있어요.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때까지 그 다윗의 왕조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죽어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는 밧세바와의 접견을 끝나자마자 이때는 아직 다윗 왕이 정신이 멀쩡멀쩡할 때요. 몸은 다 죽어가지만 끝내자마자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서. 왜? 아도니아가 왕권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 아도니아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이미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잖아. 뭔 말인지 알아? 다윗은 지금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이 적시라는 거야. 그래서 그가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 곧바로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의 아들은 영원히 결단코 솔로몬은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다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시작.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이아를 내 앞으로 부르라. 제사장이고 사독은 나단은 선지자야. 그럼 분이아는 뭐냐? 대표, 왕의 대리자. 뭐라고? 다윗 왕의 대리자로 부른 거야. 이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세 사람이 오자 이는 빈틈없고 경건한 책략인데 다윗은
선지자 제사장과 왕의 대리인을 함께 불렀고 아도니아는 이 사람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하고 상의했어야지. 이 사람들이 실권자야. 근데 아도니아는 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상의를 안 해버린 거예요. 다윗은 그들과 상의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이제는 두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섬기도록 그들을 지명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솔로몬으로 대관식을 위한 명령을 내렸어요. 왕의 지침은 이렇게 됩니다. 33, 3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의 신하들 데리고 너희 주의 신하들 뭐야? 솔로몬의 신하들을 데리고 시작.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또 여기서 뭐라고 나와? 완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외치라고 하는 거야. 외치라.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 왕은 명령을 내리는 데 익숙했고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선 솔로몬은 다윗의 전용 노새를 탑니다. 이 노새에 대해서 지금도 잘 알아둬. 그것은 왕의 노새로서 왕권을 나타내는 게 노새야. 난 지금도 이게 이해가 안 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 위에 계승자가 꼭 노새를 타고 가야 돼. 궁전에 들어갈 때도 노새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니까. 그래서 왜 하필이면 말도 아니고 노새를 타는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가. 하지만 노새는 왕을 상징하는 왕의 신분, 왕의 직책을 상징하는 게 노새야.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노새를 타고 들어간 이유로 알겠어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노새를 끌고 와라. 빌려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가 버리잖아. 뭐 말인지 알아 이제. 이게 이때부터 이게 말하자면 전통으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노새나 당나귀를 타는 행동은 고대의 왕의 직책을 상징하는 게 노새였다는 것도 잘 알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있는 모습은 영국 여왕의 국왕 전용 마차를 타고 있는 거나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도 왔다 같이 트럼프가 전용기 에어포스 원 탄 것과 흡사할 것이야. 그건 똑같은 거야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용기가 없어 아직도. 그거 똑같은 거야. 있다고 한다면은 그 왕의 위엄을 갖춘 채 행진하는 거야. 이게 노새가 전용기라니까.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왕은 제사장을 통해서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으로 인정을 받아. 이게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다윗도 그렇게 했고 사울도 다윗도 그렇게 했고 이제 솔로몬도 이제 기름을 부어야 돼.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 사람이 차기 국왕으로 임명하는 거룩한 의식이라 이 말입니다. 이는 앞서 보았듯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라 약속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또한 관례였어요. 이스라엘의 첫 두 왕 사울과 다윗 둘 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사무엘상 10장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으로 이제 임명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의 즉위식이 이어집니다. 아주 큰 뿔나팔, 양뿔 있지 양뿔, 이걸로 나팔을 만드는 거예요. 그가 곧 다윗의 보좌에 앉으리라 선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말함으로 그의 왕위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새로운 통치자를 따라 이스라엘의 보좌로 나오고 그는 거기 다윗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이는 다윗 왕이 자신의 후계자를 발표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솔로몬을 그들의 왕으로 삼기 위한 합당한 방법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솔로몬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처음으로 그를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의 권위로 백주 대낮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적으로 은밀하게 대관식을 진행한 아도니아와는 달리 솔로몬은 대로로 행진을 했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왕국의 솔로몬에게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대관식은 그렇게 치러야 했습니다. 즉 국왕 전용 노새를 타고 왕의 행진을 하고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을 받고 거대한 함성과 요란하게 울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새 왕이 황금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를 왕으로 삼으라.
다윗이 이렇게 명령하자 백성들은 선택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대한 그의 다스림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그 보좌에 앉아서, 왕의 보좌에 우리가 앉아 어떤 다른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것인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스스로 선택해서 왕에 자기가 스스로 올랐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삶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그게 우리가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다른 사람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 우리 마음에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게 한다 이겁니다. 열왕기 3은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는 다윗의 말에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권위를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으로 받아들였던 백성들은 즉시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가 왕에게 했다 아주 멋진 대답에서 그들의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6, 37절 합독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가 왕께 되려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이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솔로몬 왕위가 더 크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분이야는 크게 기뻐하며 솔로몬의 대관식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지침을 따름으로써 다윗 왕에게 영광을 돌렸고, 이 분이야가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함으로써 솔로몬 왕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또 이 모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만왕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분이야는 그 왕과 그의 나라를 지지했습니다. 분이야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가 실제로 한 일, 바로 기도, 즉 다가올 나라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의 계획이 실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 함께 해주기를 간구한 분이야였어.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복보다는 솔로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심으로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기를 간구했어요. 간구. 분이야는 다가올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그에 따라 다윗의 통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그가 바라보거나 상상하는 이상을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에게 영광을 돌렸고 그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돌려드렸어요. 그러나 적법한 왕을 선택한 이는 분이야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또한 여러 사람들이 솔로몬을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이야와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더라. 이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말하자면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윗 왕의 명령을 세심하게 따랐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대리인은 솔로몬이 왕의 노새를 타도록 도왔고 그들은 다윗의 용사들, 그의 사병들과 함께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 그를 성막으로 데려왔어요. 제사장은 기름 붓는 의식을 위해 성막에 거룩한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앉혀라. 왕을 앉혀놓고 머리 위부터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뜻이 기름 부음 뭐예요? 받은 자.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라 곧바로 그의 왕권을 받아봤다고 환호를 받았습니다. 온 나라가 솔로몬을 택했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나 풀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술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고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왕을 위한 후연구가 반복되는 가운데 열왕기상 1장은 절정에 이릅니다. 이 행복한 날 솔로몬 왕이 왕자에 앉는 걸 보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의 대관식 소식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퍼졌고 이내 모두가 그의 행진을 뒤따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연주자들은 뿔나파를 불었습니다. 어른들은 환호하며 소리치고 여자들은 노래를 부르며 거리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들은 팔짝팔짝 뛰면서 흥분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들의 축하 소리는 너무 커서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왕은 이런 식으로 환영을 받아요. 왕의 행진과 왕을 위한 예식들, 그리고 사람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평생에 단 한 번 목격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큰 행운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나이든 왕 다윗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몸이 약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게 됩니다. 47, 48절 시작.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요. 너무 좋아서 왕자에 앉은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게 했다는 거. 죽기 전에 신하들이 솔로몬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를 능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주를 모욕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 16절도 참고로 읽어봐요.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고 다윗은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서 여전히 침대에 있던 그가 몸을 굽혀 하나님께 경배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가장 유명한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가 보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보기를 원했던 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올 그의 나라에 새로이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그 다윗이 왜 찬양할까? 하나님을 왜 영광 부른 것을 먼 날 자기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찬양하는 거야. 이게 이 왕자가 그에게까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솔로몬이 더 위대하다 해도 그것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올 왕이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 그걸 내가 봤던 거예요. 시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근데 다윗은 최소한 그걸 알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 아멘. 이 왕자가 예수로 이어진다는 거야. 예수로.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이제 대관식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잘 들으셔요. 이 대관식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즉 예수의 기름 부음 받으심, 그분의 즉위와 영원한 통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오늘 열왕기상 1장이에요. 실제로 대관식이 진행되는 것을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누군가가 왕이 앉는 일이 없잖아. 그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적법한 왕들은 왕위에 앉아야 하며 열왕기상 1장은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에 앉았는지 말해줌으로써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사렛 예수는 다윗 왕자의 적법한 상속자예요. 누구의 상속자라고? 다윗 왕자. 여러분, 내가 거기 다윗 왕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보를 주어서 또 한 장 주었어. 봐봐. 네. 그 다윗의 계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잖아. 이것이 만세수야. 만세수 하옵소서 이거라니까. 이걸 보고 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다윗 왕자의 적법 상속자야. 마태복음 그 유명한 1장,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말해주듯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자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얻은 솔로몬의 직계 후손이야. 직계 후손. 마태복음 1장 6, 7절 보면 돼요. 따라서 그분은 다윗의 보좌를 주장하실만 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또 그분이 왕권이 공개적으로 인정받았을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나라의 도시로 왕이 나귀를 타고 가셨어.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나귀 타고 입성했잖아. 그리스도께서 나귀 생기를 타시리라는 걸 오래전에 약속되어 있어.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약속이 나와요.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전체에다가 이스라엘 전체에 선언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왕이 나귀 타고 행진하고 계셨어요. 예수라는 왕이. 왕 예수는 또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즉
솔로몬처럼 그 제사장한테 사도한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일어나요. 그때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위에 앉으셨다는 게 마태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21절 찾아봐요. 예수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여기 나오잖아. 내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다윗 왕에게 기름 붓듯이 성령이 나한테 와서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왕권의 월성을 보여줍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구약의 왕들에게 부을 때 사용한 기름은 성령의 징표였던 거야. 옛날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그 성령을 나타내는 거. 이게 기름이라든지 물, 불, 이게 자주 나와요, 성경에. 이건 대부분이 성령을 가리킬 때 쓰는 말들이에요. 그들이 왕으로 견디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준비시키는 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받으셨어요. 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의 왕권은 단순히 하나님의 왕을 통해 다스린다는 표지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이제부터는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이런 대대로 이스라엘 왕을 통해 다스린 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순간 왕이 다스린 게 아니라 내가 다스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또 다른 말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다가왔다는 말이 그 말이야. 예수 자체가 천국이야. 아멘. 하나님이신 왕이 하나님으로서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뭔 뜻이야? 하나님이신 왕이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을 받아요. 아멘.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솔로몬 왕처럼 마침내 왕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주의 보좌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분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그것은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왕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가시관을 쓴 왕이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밑에 나오면은 처칠 수상에 대한 이야기 넘겨요. 읽어보시기 바라고. 왕이신 예수님은 근데 이 정반대 행동을 했어요. 처칠 수상하고는 정반대로 행동을 했는데 그분은 왕다운 용기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왕의 몸값을 제공을 했습니다. 즉 그분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된 행위로 인해 예수님은 죽으셨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완벽한 속죄 행위였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이라는 그분의 주장을 조롱하는 의미가 가시관으로 조롱했던 거예요. 사실 죽음에서조차 드러난 그분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죄패까지도 가시관도 왕관을 상징하는 게 네가 왕이라며 하고 씌워준 거고 뒤에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붙였잖아.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진짜 왕이었어요. 그걸 조롱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탄과 하나님의 모든 원수는 왕이 죽었다 라고 원수들은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야. 왕이 죽었다.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셋째 날 왕이여 만세수를 하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세 번째 되는 날 왕이여 만세수를 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무덤에서 살아났다고 믿기 바랍니다. 왜 만세수를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한테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 뒤에 나와요. 그분은 곧 왕으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대해서 옛적에 하셨던 왕이여 만세수를 하라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고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뭐라고 말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예수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아들을 지극히 높여 그에게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지금 현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오른편 왕자에 앉아 계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오르셨을 때 하늘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는가. 엄청난 승리의 함성, 크다큰 나팔소리, 놀라운 찬양소리. 그분의 보좌는 다윗과 솔로몬의 보좌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다른 모든 통치보다 우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 하늘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칭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분이야에게 했던 말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아멘이라고 말하며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복음이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르기를, 또 세상 전역에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왕을 위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고 신나는 음악과 소리 높여 찬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보좌에 모시고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섬기는 방법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왕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결국 다윗은 죽었고 솔로몬도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왕이신 그분은 아들과 딸들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부재하는 기간이 절대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죽지 않으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의 나라에 속한 모든 이는 그리스도를 택함으로써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죽었습니다. 이건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일째 살아나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거 살아난 부활을 외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들을 환영하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 우리들 모두가 곧 그분의 왕국의 충성스러운 모든 시민도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도 똑같이 영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했던 그 말씀을 이제 배우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나중에 죽어 다시 예수의 품 안에서 살게 된 날 우리도 만세수를 하게 된다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